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눈이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4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능력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능력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허락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혼돈과 두려움, 예상하기 힘든 미래에 대한 염려로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 아버지가 곁에 있음을 잊고 걱정만 쌓아놓는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아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내미는 손을 붙잡을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막연히 끝날 줄만 알았던 이 코비드 사태가 기약 없이 길어짐에 계획하고 기대했던 미래를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다 말하기 전에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입을 허락하시고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설 수 있는 근육을 허락하시고 어리석게 포기하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기억나게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힘을 합하여 같이 이겨내야 할 때임을 알고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신약을 허락하사 주님의 자녀들이 받고 있는 각자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끝나지 않는 바이러스로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한 곳도 건강과 안전이 위협되지 않게 주님의 손길이 방패가 되고 시작된 공예배가 중단되는 일 없이 예전처럼 찬양 드리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직장에서 길어지는 휴업 때문에 직업을 잃은 성도들이 마음과 경제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만이 도움이심을 알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신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병행되는 온라인 예배 순서를 보이지 않는 손길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노희준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에 함께 하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영적 육적 건강과 그 가정의 두 자녀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를 주님의 자녀로 삶이 자랑이며 행복하시길 바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을 들으면요, 저는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 10절의 말씀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온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칭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바로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생각한 시온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비추어졌을까요? 그들이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146편 10절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 할 때 그 통치하다의 단어가 reigs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he Lord reigns forever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통치하다. 이 reigs라는 단어예요. reign이라는 단어의 그 다른 표현은 rule over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rule over, 통치하시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reigns 혹은 rule over, 통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대학교 때 정치학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때는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 준비하는 코스로 이제 목회학을 공부하게 되지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시니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졸업반이 되면은 한 두 번의 수업은요, 이 토론하는 그런 수업을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때 반에 보통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학생이 있었어요. 토론반에. 그러면 교수님께서 각자 그 주제를 줍니다. 물론 학생들하고 상의해서 어떠한 주제가 좋은지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리고 학기가 끝날 때쯤 되면 그것에 대한 프레젠테이션하고 이제 페이퍼를 내게 돼 있어요. 그 수업을 듣는 중에 이제 교수님께서 우스갯소리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최고의 학문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교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질문하신 것이 학문적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좀 웃자고 하시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대답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진지하게 대답을 하였고요.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한 그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최고의 학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하는 정치학, 엔지니어링, 여러 학문이 있지요. 모든 학문이 다 중요하고, 참 모든 학문이 우리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사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학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유독 교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왜 무슨 학문이 최고의 학문인가라고 하면서 최고의 학문은 정치학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훌륭한 과학자들이 열심히 만든 그 핵폭탄을 이 정치를 공부한 정치가들은 버튼 하나로
버튼 하나로 그 핵폭탄을 쏘아 올리기 때문에 이 정치학이 최고의 학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기술과 테크놀로지가 있어도 이 정치하는 그 정치가들이 그 누르는 그 버튼 하나로 역사가 바뀔 수 있다.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에서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면요, 최고의 학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분명히 신학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학문이라는 것이지요. 신을 공부하고 탐구하고 한다는 것이 바로 얼마나 최고의 학문이냐라고 그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신학과 정치학은요, 좀 비슷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지요. 근데 모든 학문이 다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을 꿈꾸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한 이상적인 국가, 그리고 사회, 그리고 개인은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보는 이상적인 국가라, 그리고 사회라, 국민이라, 이렇게 백성이라, 또 개인적인 삶이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와 사회, 그리고 개인의 삶이 성경은 가장 이상적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그 삶, 그 나라가 바로 완벽한 최고의 이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한번 눈을 한번 감고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일까요? 하늘나라를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heaven이라고도 지칭을 하는데, 다른 말로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을요, the kingdom of God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이 왜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the kingdom of God, the 왕국이 왜 가장 완벽한 곳일까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천국이 가장 완벽한 곳인가? 인간이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고, 많은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고분분투하며 살고 있습니까? 먹고 입고 자고 그 모든 것이 필요하지요. 그 외에 여가 생활도 필요하고, 우리 인간은 참으로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매일같이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어떠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 TV 프로그램인데 그 제목을 제가 찾아봤더니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를 무척 좋아하세요. 저도 한 대여섯 번 정도 부모님께서 보실 때 같이 이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이 프로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주로 아주 외딴 산 깊숙한 곳에 사시던지 아니면 섬에서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 같은 섬에서 혼자 살던지 뭐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요, 거기 혼자 사시는 분이
닭도 키우고 뭐 섬에 사신 분은 나가서 낚시도 하시고 또 멍게, 해삼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채취해서 드시고 조개도 드시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급자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나는 자연인이라 하는 그 프로예요.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보면요 다 사정이 있더라고요. 뭐 건강이 쇠약해져서 무슨 암 투병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암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인간하고 이런 관계 문제로 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산에 오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의 그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산에서 섬에서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 좋은 공기 마시고 하여튼 여러 이제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육신의 병도 치유가 되고 또 마음의 병도 이게 치유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도 모든 것을 다 자급자족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들의 음식을 할 때 그분들께서 이제 음식을 하실 때 이 고추장, 이 된장만큼은 거기서 자급자족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 무태 이렇게 나가게 되거나 뭐 시장을 가게 되면 고추장하고 된장은 꼭 사서 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고추장하고 된장을 사서 이렇게 공급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인간은요 항상 필요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이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말씀 중에요,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그러한 음모와 그리고 사울의 추격과 위협 속에서 다윗 스스로가 자기 삶을 보면서 한 고백이 바로 이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그때 당시 다윗의 삶은요 완벽하거나 온전하거나 평탄한 삶이 아니라 가장 어려움 속에 있었던, 어둠 속에 있었던 삶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라고 대답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삶 그리고 고난의 삶 속에서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I shall not want라는 뜻을 직역을 하면요,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날마다 고분분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저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됩니까? 라고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냥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고 따르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그리고 우리가 받은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경적인 신앙의 여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자가 되심이 우리 삶의 참 큰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6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통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시며 진실함을 지키시며, 7절 말씀에 보면요, 억눌린 자들의 억울함과 압제를 정의로 심판하여 주시고, 그리고 줄이고 갇힌 자, 힘없는 자들, 그리고 필요가 있는 그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는 해방함을, 죄에서 해방, 억압에서의 해방을 주시는, 해방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또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나그네, foreigner라고 얘기하죠. 이방인들을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지켜주시며 악인의 길을 굳게 하시는 그러한 통치자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통치자시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의 모습, 주관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설명하였다 본다면, 1절부터 5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요,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한한 삶이 아니라 유한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때의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때요,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그리고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이요,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세상에서 주는 학문적인 말씀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죄에서 해방받는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삶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최근 2019년도 겨울인 것 같아요. 볼리비아라는 남미 국가의 대통령 선거를 하였는데 이곳이 부정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보 모랄레스라는 분이 지금까지 14년 동안 볼리비아를 통치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2019년 겨울에 한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재선출이 되었죠. 재선을 하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볼리비아라는 국가는요, 사회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년 동안 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못 살게 된 나라가 바로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볼리비아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냥 뉴스에 나온 내용만 제가 보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는요, 이렇게 나라를 보면서 이 정치적으로 불안함이 얼마나 국가에 그리고 사회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어떠한 통치자가 나라를 이끄냐에 따라서 그만큼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다는 것이죠. 누가 국가를 통치하느냐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인생은요,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렇게 그런 귀한 신앙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귀한 신앙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그 삶이 얼마나 참으로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통치자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